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나를 주님 이렇게 세우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설교복이 좀 많이 터졌어요. 제가 어제도 설교하고 어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구약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금 좀 피곤하시죠? 다들 추석 명절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가져오면서 성도들이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성도들이 힘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이 좀 구약이고 또 이제 구약을 이해하려고 하면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고 근데 또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66장 중에 뭐 1장 이런 것도 아니고 52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져오면서 성도들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안 하진 않겠죠.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52장은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제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해봐야겠죠. 이다희 목사님은 아마 이제 아주 많이 이런 것들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사야서 52장을 갑자기 왜 설교하게 됐냐면 이게 간사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던 거예요. 한치가 사람 간사님들에게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이사야서 52장이었고 이 부분을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다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일단은 한번 들으셨고 그래도 뭐 또 들으셔도 괜찮죠.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매주마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다희 목사님 아주 익숙하신 내용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도분들은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고 한 번 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뭐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근데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이사야 전체의 주제라고 좀 할 수 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이요. 바로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서인이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인 혹시 이름 무슨 뜻이에요? 서는 글서 아닌가? 책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인 뜻이구나. 네, 이렇게 서인이가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 이런 뜻인 것처럼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하나님 구원이시다. 이름 참 좋죠.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남유다라는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요 5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4명의 왕을 섬겼어요. 4명의 왕. 남유다의 4명의 왕을 섬겼는데요. 그 4명의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50년 동안 이 4명의 왕들을 섬기는 또는 뭐 섬긴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4명의 왕들이 통치할 때에 그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이 시기에는요, 이스라엘이 아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누리던 시대는요, 다윗과 우리 이다희 목사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어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선지자로 있던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으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강력한 이런 외세의 침략,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요,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런 시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외세 그 어떠한 침략에도 그 어떠한 나라들이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고 힘이 세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이 선지서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있잖아요. 구원은요, 항상 심판과 회복을 동반합니다. 심판과 회복을 동반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할 때는요, 죄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회복하시죠.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가 오시죠.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세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집에 가도 오실 수도 있고.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회복을 경험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요,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의인들에게는 회복의 구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셔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회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하고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의 그 구조도 비슷해요. 구약 성경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39권. 맞죠? 39권. 신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 할렐루야.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39, 27 이렇게 외웠어요. 39, 27 그리고 66권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이사야서도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서 이 전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의인들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52장은요, 의인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서 53장에 관련되어 있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이럴 때에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설교는 아주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 53장 12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여러분, 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사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이것이요 52장 12절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52장은요, 이사야서 52장은 이사야 전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있고,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2장이 회복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좀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힘듦 정도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힘듦. 좀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진 부분들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기 있는 그 어떠한 분들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면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이 52장, 이사야서 52장의 이 상황은요, 나라가 멸망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를 완전히 부셔버렸고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사실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진보성,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성향은 약간 진보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6.25를 겪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그분이 초등학생이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저희 할아버지 90세가 넘으시니까 저를 볼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가 전쟁을 모른다. 네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 저는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사실 그걸 모르죠.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냥 생각만 해볼 수 있지, 사실 그거는 다 몰라요.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요. 정말 굶주리고 배고파요. 자기의 이름이 없어요. 다 이름을 바꿔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요.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없어요. 이러한 아주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52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지금 52장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좀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어떤 지점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력한 어떤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고 풀려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멸망의 길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 52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5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주 깔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명령.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로 명령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기 자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네요. 제가 항상 서론 정도 했을 때 우리 이런 말 잘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좀 그래요. 좀 더 이렇게 리얼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서론 정도 하고 나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분. 깰지어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깰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는 떠날지어다. 명령하 떠날지어다. 두 번째로 13절부터 15절까지는 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깰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깰지어다. 이사야서 5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깰지어다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깰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릇을 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말.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걸요 51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51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51장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2장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꾸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잠을 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잠을 잔다는 거예요. 우리 민이가 다 예쁘지만 잠을 잘 때 제일 예쁘거든요. 잠을 잘 때. 왜냐하면 미동이 없어요. 미동이 없고. 잠을 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죽진 않았지만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상태가 바로 잠을 자는 거예요. 아무런 미동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잠을 자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하나님이 잠을 자시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이사야서 51장 9절입니다. 우리 이 앞에 부분 이사야서 5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찢으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이 깰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깨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지금 심정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아가며 그 포로기 가운데 나라를 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향해 계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깰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셨고 그리고 깨어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깨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니다 너희가 깨어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잠에서 진짜 깨어나라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깨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여러분 1절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에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옷은요 어떻습니까? 옷은 성경에서 보면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그 옷을 딱 입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특별했잖아요. 그 옷을 딱 보고 대제사장이구나 그걸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옷을 입으라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옷을 지금 입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당한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냐면 그 1절,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떠한 겁니까? 1절, 2절을 보세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거기서 묘사해주고 있냐면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 지금 이제 바벨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가득 들어와서 막 약탈하고 막 침범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티끌에 온몸이 더럽혀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은 다 잃어버리고 바닥을 나뒹굴어 가지고 티끌이 온몸에 붙어 있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이어서 더러운 바닥에 눕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바닥에 눕혀져 있는 그들에게 앉으라는 거예요. 애들 바닥에 막 눕잖아요. 그럼 저게 내 자식인가 싶잖아요. 저게 내 생긴가 싶잖아요. 우리 민이도 지금 누우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내 새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랑 비슷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탁 서 있거나 다 앉아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노예 상태로 완전히 바닥을 뒹굴고 있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목에 줄이 묶여 있는 상태. 노예로서, 종으로서 줄이 탁 묶여가지고는 그렇게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티끌을 털어버리고 바닥에서 앉아서 목에 줄을 풀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스스로 되찾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깰지어다 이 말이에요. 깰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정체성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와서 노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깨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회복의 주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3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회복의 그 주체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52장 3절부터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하나님이 팔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팔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물건 팔지 않나요? 이렇게 내가 가진 물건 팔 때 많죠. 특히 요즘엔 당근마켓이 있어서 잘 팔잖아요. 왜 팔죠? 쓸모없으니까 팔죠. 내가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쓸모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팔아버리시고 왜 그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 5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함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아무런 값도 받지 않았어요.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바벨론에 팔아버리신 거죠. 우리가 정말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당근마켓에 낼 때도 그냥 주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팔 때 어떠한 값도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팔아버리신 거죠. 여러분, 팔릴 때부터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들을 속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량한다는 말 우리가 잘 알죠.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물건을 사오는 것처럼, 노예를 사오는 것처럼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가지고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팔 때부터 아무런 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지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할 때도 아무런 값 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속량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말에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을 값없이 팔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뭐 찾아오실 때도 아무런 돈 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찾아오실 수 있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종의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 죄악에 대한, 범죄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범죄한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냥 그냥 죄악 범죄해도 그냥 눈 감아 버리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범죄한 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그분.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왜냐하면 그 해답이 53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답. 하나님은 이 죄악,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악을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대가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물게 하시냐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게 다 물게 하십니다. 53장에 바로 그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어떠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는가라는 것이 53장에 나오죠. 4에서 6절을 보면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신 그 이유가 쭉 나갑니다. 뭐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깨어 계시죠. 그분 항상 깨어 계세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정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나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우리에게 많죠. 저는 일주일에 한 3-4번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3-4번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깨어 계세요. 그분이 안 깨어 계실 때는 없어요. 그분은 항상 깨어 계셨고 지금도 깨어 계시며 앞으로도 깨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깨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모습으로서 항상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깨어나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포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속량하시고 회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부터 12절을 보면 떠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떠날지어다. 52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2장 11절. 우리 52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떠나라 그렇게 말씀해요. 떠나라. 어디서 떠나라는 건가요? 거기서, 그 가운데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는 어떤 거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된 그 이방 지역에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떠남은요, 단순한 장소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결하게 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떠나는 것의 그 목적이에요. 거룩한 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이 거룩함을 회복하라. 떠나라는 것은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로 붙잡혀갈 때에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섬겼을 때 쓰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거든요. 빼앗긴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을 이제는 메고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포로 상태에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하라. 그래서 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다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떠남은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포로로 붙잡혀갈 때 그런 비참한 모습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떠나올 때처럼 황급하게 나오지도 않는데요. 12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얘기하시냐면 지금 앞뒤로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급하게 도망가듯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 앞뒤로 보호하신다는 이 내용이요, 우리가 기억나는 어떤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장면이죠?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과 뒤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거든요. 이 12절은요, 출애굽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그 출애굽 때는 아주 황급히, 급하게 막 나와야 됐죠.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떠날 때는요, 하나님 앞뒤로 보호하실 때는 황급하게 나올 필요가 없대요. 황급하게 나오지 아니하면 도망하듯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과정이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과정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바벨론으로부터 떠날 때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뒤로 보호하실 때 그들이 황급히 나올 필요가 없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이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이 좋은 소식, 이것이요 이미 7절부터 10절에 선포되었어요. 7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7장 11절 12절에 너희가 이제는 떠나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냐면 7절에 보면 한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한 전령이요 산을 넘고 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소식, 이 좋은 소식을요 한 전령이 산을 넘고 넘어서 전해요. 근데 이 8절을 보면 망대 위에 이렇게 서 있던 파수꾼이 이 소식을 듣고요, 일제히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마주보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 전령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죠. 9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파수꾼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은 황폐해진 예루살렘도요 일제히 일어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는 소식을 들려오며 이것이 파수꾼이 듣고 그것을 외쳐 소리 지르고 부르며 노래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일제히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장면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팔을 드러내심으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여호와의 팔, 거룩한 팔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요. 구원하시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가 한때는요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운동을 열심히 딱 보면 어떻습니까? 운동 열심히 하게 보이십니까? 운동을 열심히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예전에 운동할 때 막 이제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런 게 없겠죠. 여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남자들은 이 팔뚝을 아주 크게 키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세 보인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한때 그래서 저도 한때. 지금은 운동하지 않죠. 그래도 팔뚝은 작아지지 않아요. 살 때문에. 살 때문에.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 거룩한 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이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거룩한 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땅 끝까지 보게 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팔, 이 구원하시는 거룩한 여호와의 팔은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그 팔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53장 1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넘겨가지고 53장 1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 여호와의 팔이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인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들어서 여호와의 팔을 들어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냐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선포되었고 그 좋은 소식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죄악된 곳에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에 합당하게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깨어나라,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여러분,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끝났어요. 보라 13절부터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여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지금 이 52장 13절부터 15절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앞에 부분들 사실 여러분 집중해서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이준우 씨 지금 잘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들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앞에서 하나님은 깰지어다. 이 깰지어다라는 건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라. 떠날지어다. 이 떠날지어다는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 얘기를 한다고 했죠. 세 번째로 뭘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보라. 보라. 이 보라는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보라. 주목하라.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목하라. 주시하라.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표현을 써요. 보라.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주목하길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길 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13절에 나와요. 우리 13절 한번 읽었죠? 거기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전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종이었어요. 실패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셨거든요.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또 다른 종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받들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이 표현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저도 예전에 들어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기분이 좋은데 뭔가 잘 될 거라는 말이잖아.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지혜롭게 행하다. 여호와의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개정개혁 성경에는 형통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바른 성경이나 쉬운 성경 뭐 이런 데 보면 지혜롭게 행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모두 완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래 여호와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죠. 여호와의 종이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새롭게 세우시는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하기 바라는 이 여호와의 종은요, 이제는 지혜롭게 행한대요.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을 다 완수한대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표현은요, 이사야서에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모두 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리라는 이 표현들은 모두 다 누구에게 사용된 표현이었냐면 하나님께 사용된 표현이에요. 사람은요,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리라는 표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호와의 종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종이 어떠한 자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그 14절 15절을 보면요, 13절에 대한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높여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14절 15절이에요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완수하는가, 이것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지금 여호와의 종이요,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하는 것. 여러분, 좀 신비롭죠? 신기하죠? 왜냐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떤 거냐면 그 모습이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상하는 것으로 상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이 상함은요, 53장에 그것이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상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낮아질 것인가, 어떻게 모든 사람보다 상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구구절절 나와 있는 게 53장에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요,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설교하려면 53장을 설교해야 되죠. 그렇지, 53장을 설교하면 오늘 집에 못 가겠죠. 그래서 53장은 그렇구나, 여호와의 종이 상하게 되는 그것들이 53장에 구구절절 나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종이 고난 받으심으로 상하심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다 처참하고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이 되실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상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막 아주 처참한 장면들을 보면, 영화 같은 걸 보면 우리가 그걸 못 보잖아요. 뭐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잘 봐요. 저는 그냥 눈 뜨고 잘 보고 있어요. 우리 이준희 씨는 못 보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돌리고 이렇게 하고. 여호와의 종이 얼마나 처참하게 되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처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 이렇게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종이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고 있어요. 또 한 번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사람들보다 비참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비참하게 된 그 여호와의 종이요 52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이제는 모든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놀람의 방향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이 이제는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왜 놀랄까요?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이때까지 그들이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3절에 나오는 어떠한 모습? 지극히 높임받음으로 존귀하게 되는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이제는 비로소 볼 것이기 때문에 왕들도 놀라고 나라들도 놀라고 하나님처럼 높임받는 그 여호와의 종을 비로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메시지를 한번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나야.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깨긴 깨죠. 안 깨는 사람 없죠. 안 깨면 죽어요 여러분. 아침에 깨야 되죠. 근데 그 깨어나는 게 아니죠.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정체성, 교회로서의 정체성,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여러분들로서의 성도로서의 각자의 정체성,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어서 이 소식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어난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된 자들이에요. 새 언약 백성들로서 우리는 완전히 이미 깨어난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52장 3절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돈 없이 속량되리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죠. 이준희 씨는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저 말이 무엇인가? 이미 아까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 자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 그 새 언약 백성들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자격도 능력도 없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격과 능력이 되심으로 우리 대신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잠자고 있을 수 없는 깨어있는 자들이 이미 된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깨어난 자들이지만 새언약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자들이지만 죄악된 세상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죄의 세력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은요 날마다 희미해질 수 있고 또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깨어났지만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미 깨어있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요. 떠나는 것은요 죄로부터 떠나는 것,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하라. 거룩은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옛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 백성들이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다릅니다. 새 언약 백성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들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는 우리 거룩의 원천이시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룩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지만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깨어있는 자들이 날마다 깨어야 하는 것처럼 죄로부터 떠난 자들,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은요 날마다 죄로부터 떠나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날마다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깨어나라. 그리고 날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다. 날마다 죄악과 싸우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보아야 해요.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을 본 자들이죠.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를 보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보았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셨죠. 그리스도는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눈앞에 그분은 밝히 보이셨어요. 신비죠. 미스테리죠. 그분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신 거는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그분을 밝히 봤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을 밝히 봤어요. 복음을 들으며 말씀을 보며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분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다시 보아야 돼요. 날마다 다시 보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 그 어떤 사람보다 상하게 되시도록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14절의 내용처럼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놀라야 돼요. 우리를 위해 그 어떤 존재보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확신하고 죄로부터 떠나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유일한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며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죄로부터 떠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깨어나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나고 떠나야 돼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나십시오. 날마다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르게 서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